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을 우리가 얻고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날이기도 합니다. 요새 보면 참 세계가 시끄럽죠. 뭐 유럽도 그 유럽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시끄러운 그러한 것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주 큰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또한 나라 안에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분쟁, 그리고 직장에서도, 또 그리고 가족 간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 분쟁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규모가 적은 그러한 말로 한다면 갈등이라는 말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말 우리가 잘 쓰는데 이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이 갈등의 이 갈이 한자로 칡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산에 가면은 이렇게 그 칡이라는 그런 그 덩굴 그 식물이죠. 그 식물 예전에 보면 칡차 같은 거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렇게 즙을 짜서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바로 그 칡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신 분들은, 산에서 보신 분들은 참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칡은요 덩굴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할 때 칡갈과 그리고 등은 뭐냐면요 등나무 등입니다. 그러니까 칡과 등나무를 합친 말이 갈등이에요. 근데 왜 갈등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냐면 이 칡은요 덩굴이고 이 등나무도 덩굴이죠. 이 칡은 자라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비틀면서 자라고요. 그리고 이 등나무는 오른쪽 방향으로 비틀면서 자랍니다. 근데 이 비틀면서 이 덩굴 식물들이 자라면서 때로는 엉킬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라면서 한번 엉키면요 풀리기가 어렵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말, 한자 성어 바로 갈등이라는 말로 이루어진 그러한 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갈등은 사실 없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보면 뭐 부부 간의 갈등,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 또는 고부 간의 갈등, 뭐 기타 등등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갈등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 바로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또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무슨 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행동의 결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봤을 때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참 관계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요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곧 관계고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관계고 인격이고 성품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좋은 관계에서 좋은 행동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참 요새 보면은요, 이 좋은 관계 속에서 행동을 포장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기고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막상 집에 가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역시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부부가 핏대를 세우고, 그리고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렸어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그랬더니 아내분 집사님께서 전화를 받고, 갑자기 전화를 받자마자 교양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방금 막 XXX 그러다가 집사님, 아유 그러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요즘 집사님 덕분에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코맹맹이 소리와 함께 교양 있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은혜롭게 포장을 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제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부들이, 이런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족들 속에서도 정말 많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부부싸움, 그런 잘못된 어떤 신앙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그 충격파가 어디에 전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해집니다. 요새 보면요, 교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거 다 누구 덕분입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부모님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잖아. 그런 식으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결국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결국은 독이 돼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 중독자였어요. 근데 같이 다니던 이 바나바는요, 정반대입니다. 일 중독자였던 이 바울은,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이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잘했고 교제를 잘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만 잘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모든 것이 땡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굉장히 독선적인 그런 모습들 또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57페이지.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깼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따라합시다. 더불어 화목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의 내면과 삶,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 전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했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우는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스스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는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그가 갖게 되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대표적인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간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걸핏하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조직 그러한 그 사회에서 보면 걸핏하면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또한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삶에서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따라합시다. 관계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주여 아멘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삶에 나가서 삶이 개차반이고 삶에서 관계가 엉클어져 있으면 결국 뭐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갈등을 빚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을 때는 이렇게 갈등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대가족을 이룬 가정에서 자라난 분들은요, 워낙 그러한 대가족 속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을 해결하는 그러한 것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는 무슨 세대예요? 핵가족 세대예요. 핵가족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 일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기적인 것이 맞다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삶, 그것이 지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 속에서 이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들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요,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의 거의 90%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 삶에 여유가 없고 자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꼭 성경적으로 이야기보다도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속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만약에 그러한 갈등을 조장하는 말을 듣곤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3356 만나면 뭐 합니까? 남을 씹습니다. 남을 씹으면 뭐예요? 나의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같이 씹습니까? 여러분, 같이 씹은 거 그거 결코 은혜로운 거 아니잖아요. 매번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꼭 끝날 때쯤 나면 죄책감이 듭니다. 너만 알아? 아니잖아요. 다 알게 돼요. 여러분, 남을 씹는다고 해서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혹시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흘러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당신들이 잘 몰라서 그래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 심지어 남이 나를 헐뜯는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제대로 알면 이 정도가 아니야. 더 많이 욕했겠지. 나를 모르니까 저 정도밖에 욕 못하는 거야. 오히려 극단적으로 더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삶에서 갈등, 어떻게 보면요,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가는가? 성경에서 보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교, 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어떻게 보면 시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이슬람교에서는 이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이브라함. 똑같은 인물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왜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믿음의 선조라는 이야기를 쓸 때 이 아브라함을 꼭 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에 가장 핵심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그냥 입으로 말하는 믿음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이다. 그는 믿음의 모습을 행동으로 몸소 보여줬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혼자 가지 않았죠. 가족을 일구고 또 가족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조카 롯까지도 데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가나안 땅 도착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뭐가 됐어요? 갑부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 당시에 부의 가장 큰 그러한 그 대표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뭐예요? 가축이었어요.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솔들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그 가축들이 먹어야 될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물 또한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롯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러한 식솔들이 거느리던 그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분쟁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한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그가 롯을 데리고 저 위에 올라갑니다. 자, 저 위에 올라가서 쭉 바라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롯아, 너하고 나는 어떤다?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처음부터 뭐 하나님의 약속이다, 뭐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너와 나는 뭐다? 따라합시다.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그곳에 이르렀어요. 자, 그곳에 이르렀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즉,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내가 너와의 그러한 관계를 생각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장 8절 말씀을 우리 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피신 분들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즉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가족이다, 친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고대에는요, 만약에 우선권이 있다면요, 그것은 연장자에게 있어요. 즉 롯보다도 이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는 그러한 삶이 그에게는 보장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너와 나는 가족이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뭐 좀 안 좋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 마피아라는 그러한 뭐 조직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거기서 이 마피아들이 서로 뭐라 그럽니까?
패밀리라 그럽니다. 패밀리. 가족이라 그래요. 또 우리가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라는 말이 뭐예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한 밥상에. 여러분, 우리들의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요, 이것저것 막 따지고, 뭐, 이거 너가 잘했고, 내가, 이거 뭐, 내가 맞고, 너는 틀리고, 계속 그거 확인하라고 그러면요, 갈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너와 나는 가족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정말 오랜 세월을 살고 감옥에까지 들어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죠. 그리고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를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형들 그가 복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복수를 멋지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일단 뭡니까? 그는 총리 대신이고 그들은요 그냥 이방 민족이에요. 심지어 곡식을 얻으러 온 그러한 타민족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그가 복수하려면 복수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나중에 그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복수를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겠나이까? 즉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당신과 즉 형들과 내가 그런 복수로서 그것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진 그러한 인물이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무엇이냐? 즉 나는 그러한 복수를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당신과 나는 무슨 관계다? 가족이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한 가족. 교회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가족 공동체를 그냥 교회 안에서만의 그냥 단순하게 예배 드리고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밥도 같이 먹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이 든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잠도 같이 잤어요. 그냥 삶의 모든 순간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그러한 처소로만 끝났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난 곳이 달라요. 태어난 장소 달라요. 부모님도 달라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 맺어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가족처럼 잘 지내는가 그 관계 속에서 보면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있죠. 이 링컨 대통령 앞에 정말 이 링컨 대통령이 말만 하면 깐죽대고 말만 하면 정말 아주 그 공격하는 그러한 의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정말 이 링컨 대통령을 괴롭히고 나니까 보좌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한테. 이 링컨 대통령이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당신의 적입니다. 좀 없애는 제가 뭐 죽인다라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꾸 우리들은 이분법적으로
대적해야 돼.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끊임없는 보복, 복수, 그 관계만을 계속 쳇바퀴 돌리듯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은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 끊임없는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세상에서 답을 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분쟁,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소망이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요,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을 모여갖고 술 마시고 막 그러면서 야,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야. 그러다가 술 깨면 머리만 아파요. 그리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때는요 다 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분들 옆에 계십니까?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사람만이 그 사랑 가운데에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요, 이 아브라함은요 용기 있는 선택을 합니다. 그 용기 있는 선택은 우리 다 같이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우선권은 사실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런데 조카에게 줍니다.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이 룻이 보이는 그 눈앞에 펼쳐진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물이 풍성했어요. 그리고 초목이 우거졌어요. 야, 그래.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한참 위인 그러한 삼촌에게, 삼촌 아니에요. 삼촌이 저 땅으로 가시고요. 제가 삼촌이 선택하지 않은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롯은요, 시침이 뚝 뗍니다. 저기 땅 좋은데? 삼촌이 나보고 선택하라잖아. 그리고선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저 땅을 선택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근처 땅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손해보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생각, 그러한 마음 안 가졌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요, 양보한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눈앞의 이득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은요,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실 아름다운 땅, 주님이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피스메이커. 영어로 피스메이커고, 우리나라 말하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양보가 우리에게는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미덕입니다. 그 미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 아브라함의 선택,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솔로몬의 재판 속에서도 나오는 바로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할 때 진짜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그 아이를 줍니다. 어떻게 보면요, 비극으로 끝날 수 있었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양보를 통하여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교회에서 두 장로님께서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왜 사이가 안 좋았냐면요, 땅 문제로,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이 땅 문제가 겹쳤는데 어떻게 보면 이 땅 문제가 겹치면서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 와서 불편했을까요? 그럴 때 한 장로님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는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주님, 내가 이 땅을 내려놓겠습니다. 형제를 얻는 것이 땅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저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냥 그 장로님,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장로님에게 그 땅을 줘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땅을 주면 우리들은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야, 참 바보 같은 짓이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장로님이 경영하시던 회사가 소위 해서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양보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패배한다, 손해본다, 참 너무 정말 세상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양보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들은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있어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 갈등만 조장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갈등을 조장하고 다니는 문제아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여유로운 그러한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 결국은 무엇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선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본 말씀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라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를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룻이 떠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으로 떠납니다. 그 이후에 그냥 그것으로 엔딩이 아니었어요. 어떤 엔딩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야, 너 한번 봐라. 저쪽에 있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
그 보이는 땅이 다 누구 땅이다? 너 땅이야. 네 자손 땅이야. 그리고 그 자손이 이르러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셀 수 없이 많아지는 네 후손들이 저 땅에서 살게 될 거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한번 걸어가 봐라. 다 그 땅이 누구 거다? 네 땅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죠.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전 인류 중에서 가장 많은 후손을 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왜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조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은요, 때로는 이 시간에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삶을 즐길 수도 있고요.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무엇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교회 2026년도 표에도 나오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또한 부여잡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그 부여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정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 중에 많이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성도들이 폐허가 된 교회에 모였습니다. 지붕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잿더미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교회를 보며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얼마나 더욱더 많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코앞에 있는 것만 우리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는 가운데서 내 욕심으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커지면 뭐가 됩니까? 분쟁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뭐예요? 가족이다. 그리고 그 가정은 무엇으로? 관계로 이루어졌다. 무슨 관계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양보할 때 우리는요, 무슨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미워. 너무 짜증나.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건 나의 마음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귀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요,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관점,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 삶에 열매도 없으면서 난 예수님 잘 믿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